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따시도의 김경희 젬마 수녀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읽어드릴 책은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입니다. 마리아의 종수도회 소속이신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께서 지으시고 오영미님께서 번역하신 바오로딸 책입니다. 이 책은 론키 신부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초대로 교황청에서 교황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들에게 하신 영신수련 대피정 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본질적인 물음 10가지 질문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에게 주님이 건네시는 물음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 첫 번째. 무엇을 찾느냐? 요한복음 1장 38절.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라 미리 걱정합니다. 내 삶을 위로하고 이끄는 주님의 물음과 관계를 맺읍시다. 그 물음은 여느 대화와 달리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정답도 없고 결과에도 얽매이지 않는 열린 대화로 이끕니다. 물음표를 보면 낚싯바늘이 연상되지요? 물음표는 복음이 우리 내면에 던지는 낚싯바늘입니다. 그 낚싯바늘은 테르툴리아노가 말한 대로 주님의 작은 물고기인 우리를 환한 물 밖으로 끌어올려 회개로 이끕니다. 또한 물음표 모양을 보고 있으면 낚아채고 들어올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지요. 진리를 대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진리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모두의 친구이신 예수님께는 전해야 할 복음과 계시가 있습니다. 그 복음과 계시는 무엇을 찾느냐? 라는 단순한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물음은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숨쉬는 법을 가르쳐주며 우리 마음에 조용히 들어와 움직입니다. 이제 막 눈뜬 아기를 도와주는 전문가의 손길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활 셋째 날에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셨고 돌아가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어 새로운 시작을 여신 뒤 정원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 여인아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찾느냐 라는 똑같은 물음을 건네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각오를 계속해서 다지는 사람들을 위해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찾는다라는 표현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드러납니다. 곧 인간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는 피조물, 원의로 가득 찬 피조물, 다시 말해 성령의 숨결로 태어난 존재로서 귀한 것을 추구하는 피조물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한 손에는 모든 진리를, 다른 한 손에는 진리에 대한 물음을 올려놓으신다면 저는 탐구가 가능한 물음이 있는 손을 택할 것입니다. 묻고 답을 얻은 것에 경이로워하며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 천사들이 진리를 선포하며 날개를 펼치는 손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대답은 삶을 규정하지만 물음은 제한합니다. 규정은 결말을 내지만 물음은 그 이상의 것을 하도록 권합니다. 물음은 항상 청춘인 것처럼 원기왕성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교육하실 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지 않고는 군중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편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소통 기술을 언급합니다. 바로 물음입니다.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병자들, 이방인들, 친구들과 적대자들을 대상으로 한 37개의 비유가 나오고 220개 이상의 물음이 언급됩니다. 물음은 비폭력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침묵이 아닌 대화의 물꼬를 열어주고 그를 감싸며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물음이십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만물의 최종 목적을 말하도록 요구하며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묻습니다. 대답 또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찾느냐는 간단한 물음으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찾는 행위는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공허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은 영적 위로의 측면에서 그들이 위대한 예언자 요한의 제자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족스럽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그들은 영성생활의 스승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보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소에 응답하던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찾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 물으십니다.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평신도도 수도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 물음으로 예수님은 확신이 서지 않아도 되는 권리,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약할 권리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할 권리도 강하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권리도 반석에 의지할 권리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 물음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성, 의지, 감정이 아니라 원의로 향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손을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뻗으십니다.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 두 번째.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마태오복음 5장 13절. 주님,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당신의 현존으로 만물의 진리, 하루살이와 영원한 것, 환상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를 관상생활로 들어 높여주시어 불안한 마음에 평화가 들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는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위로자 성령께서 생명이심을, 저희를 무미건조함에서 건져주심을, 성령의 선물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저희가 하느님 집에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성령께 노래하나이다. 새로운 노래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하느님 모상을 되찾은 인간의 노래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할 임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지속된다. 미켈레 도 신부가 즐겨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물의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소금처럼 모든 상황에 침투합니다. 예수님은 맛을 강조하십니다. 욥의 말처럼 소금은 효력이 강하고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 맛은 수프 맛도 아니고 설탕 맛도 아니고
꿀맛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일은 우리가 조직에 매여 있을 때, 거칠애에 빠져 있을 때, 쓸데없는 일을 할 때, 부수적인 것에 매달릴 때, 우리가 소금임을 망각할 때, 그리고 불을 지키는 대신 재를 떠받드느라 분주할 때 일어납니다. 구스타프 말러. 예수님은 자주 미각과 시각을 동원하여 소금의 비유를 빛의 비유로 강화하십니다. 소금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금이 녹으면서 음식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빛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밝히기 위해 빛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아두는 것은 사람들의 감탄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소금과 빛은 관심을 받으려 하거나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겸손하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교회의 겸손, 제자들의 겸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에, 단절된 지역에, 배고픔과 메마른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빛이 사물을 비추고 소금이 음식 안에서 녹고 누룩이 빵 반죽에 섞이듯이 아래로 내려감, 지속되는 강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빛을 관찰해 봅시다.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사물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그럼으로써 사물이 지닌 색깔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 마음과 인간관계와 정의와 사랑의 아름다움, 기쁨과 희망의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을 자세히 봅시다. 소금이 소금 자루나 양념통에만 담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제 몸을 녹여 사라짐으로써 맛을 내고 무언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녹아들고 불을 밝히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덕행을 실천할지라도 자기 안에 갇혀 사람들과 삶을 나누지 않고 차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다면 죄가 없을지는 몰라도 죄의 상황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반니 반누치. 소금과 빛은 보존돼야 하는 게 아니라 널리 퍼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삶은 선하고 아름답게, 세상은 살맛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 선포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 세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루카복음 9장 20절.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침묵, 고독, 기도의 순간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친밀한 때입니다. 이 순간은 사랑이 손으로 만져지고 자신을 둘러싼 사방에서 느껴지며 마치도 찬란한 빛을 내는 망토 같다고 느끼게 되는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또 자신이 우주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결정적인 물음을 던지십니다. 모든 것, 곧 믿음, 선택, 삶을 좌우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 친구들의 성장을 위해서 묻습니다. 그분의 물음은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불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으로 제자들의 정신을 자극하여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그들이 내적 여정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추진하게 합니다. 삶의 스승이신 그분은 당신 제자들이 삶을 노래하는 사색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삶에서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음입니다. 답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그대로 멈춰 있게 하지만 물음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나아가게 합니다. 피에르 루이지 리치. 믿음을 살리는 물음을 생활화하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듯이 물으십니다.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군중의 대답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곧 하느님의 입, 가난한 이들의 입 역할을 하는 엘리야나 세례자 요한처럼 불과 빛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말은 군중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라는 의미가 담긴 반의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소문으로 들은 바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3년을 함께 보낸 너희, 내가 뽑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나는 누구란 말이냐? 예수님은 그들의 뜨거운 우정을 믿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정의가 아니라 결과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 나를 만나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말입니다. 스승은 답을 알려주거나 힌트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도록 섬세하게 이끄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며 큰 힘을 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던지는 물음과 비슷합니다. 곧 내가 네 삶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며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너는 내 생명이다. 내 여자다. 내 남자다. 내 사랑이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당신은 제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랑,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당신은 승리하는 사랑이십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먼 훗날이 될 수도 있지만 사흘째 되는 날 당신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불가분의 사랑이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을 빌려 반복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불도 칼도 시간도 영원도 결코 어떠한 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결코 어떠한 것도 라는 말은 총체적이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결코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떠올리게 하고 어떠한 것도 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코 어떠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무방비 상태로 승리하시고 불가분의 사랑이신 당신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 네 번째.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 당신의 사랑은 두려움과 나약함, 흥분과 식어버리기 쉬운 열정으로 생긴 상처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성숙하지 못한 선택, 지혜롭지 못한 생각,
사랑 없는 감정으로 생긴 상처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선성이 나타나려면 더 이상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상처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마음을 타오르게 하여 발삼 향을 내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제 상처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루이지 베르디.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는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낮추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피고석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죄지은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진리를 찾는다고 믿는 사람들, 모든 탕자가 사라져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체제에 따라 화형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냐는 물음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관한 내용은 수세기 동안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동의하기 어려울 만큼 무리를 일으킨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필사본, 노랫말, 교부들이 남긴 기록에서는 거의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는 마치 죄 짓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 대목을 강조하지만 경전의 자격을 완전히 인정받은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 때였습니다. 그 대목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제도의 핵심 갈등 앞에 서게 합니다. 안식일이냐 사람이냐, 율법이냐 사람이냐. 예수님 시대의 간음한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시몬 베유는 법을 사람 위에 놓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성 모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에 관해 말하는 모든 법에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그 법에는 인간의 굳은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율법 학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맹목적인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지성과 마음을 다해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신에 충실하시기 위해 글자에 충실하지 않으시며 우리 손을 잡고 양심과 지성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거나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한 발 물러서게 하십니다. 한숨 돌리고 돌아볼 시간을 마련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폭력이라는 전염병에 휩쓸릴 위험에 처하면 당신처럼 행동하기를 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몸을 낮추십니다. 그런 후 땅으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어쩌면 뒷날 당신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잡혀서 끌려가고 옷이 벗겨진 채 채찍질 당하는 그날을 예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쓰셨는지 말하지 않기에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번 반복해서 쓰시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손가락이 시나이 산에서 돌판 위에 쓰셨던 것을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계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십니다. 마침내 법정을 마주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분개하시며 위선을 질책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은 경건한 이들의 율법과 권력자들의 위선입니다. 위선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은 예수님이 우려하시고 맞서 싸우시는 종교적인 병, 돌같이 굳은 마음의 병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이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진실하고 예리한 짧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허공으로 날려버리십니다.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 5번째.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 곁에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선하신 몸짓으로 그녀를 일으키십니다. 마치 기다렸던 중요한 사람에게 하시듯 그녀를 일으키십니다. 임금의 면전이기나 한 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자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서시어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녀에게 말을 건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누구한테서도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돌로 사람을 죽이고 묻으려던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죄만 보는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어 여인아 하고 부르십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하신 명칭입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가늠한 여자나 잡혀서 끌려온 여자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 규정과 동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관념이나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측면과 역사로 들어갈 때, 친밀함과 나약함에서 배울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약함은 인간의 스승입니다.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역사는 힘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약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 장애인들에게 손발이 되어주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버려진 돌들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나 민족 수준을 보여줍니다. 나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조정당하거나 침해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축에서 반아치 형태는 가장 약하기에 혼자 지탱하지 못하지만 두 개의 반아치 형태가 서로 지탱하여 하나의 아치 형태를 이루면 그 건축은 가장 강하고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요구할 만큼 나약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서로를 떠받쳐 줄 때 우리는 세상을 떠받칠 수 있습니다.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제 땅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에 쓰십니다. 그분이 쓰시는 말은 미래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미래, 자신이 사랑하게 될 사람들, 자신이 실현할 꿈을 꿀 것입니다. 그 여자는 용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음의 공포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주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의 첫째 법칙은 당신의 모든 자녀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회개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뉘우침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회개와 뉘우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날갯짓이며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기보다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용서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가슴 속의 진실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시어 또 다른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느낄 때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선인과 악인, 죄인과 무죄한 이의 도식을 깨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냅니다. 무죄한 이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느님 손길이 똑같이 내려주시는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야 합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윤리의 벽과 체계를 허물어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기도하시듯이 말입니다. 기도는 모든 이를 위해, 곧 아벨을 위해서도 카인을 위해서도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심지어 학살자들을 위해서도 중재 역할을 합니다. 티비린 수도원의 트라피스트 수사 7명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무장과 우리의 무장을 해제해 주소서. 기도와 자비와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라는 생명의 바다에서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작은 시냇물에서도 물 한 모금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성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신앙적 식별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별의 밑바닥에는 하느님 마음이 아닌 바리사이적인 마음의 산물이 깔려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일어서시어 제게 말씀하실 때 제 나약함을 바라보시는 당신의 시선을, 제 안에서 귀한 것을 보시는 당신의 시선을, 삶을 찬미하는 당신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그러면 제 손에 있는 돌덩이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다시는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아멘.